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데 자기를 이용했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노래해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그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여 마음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건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며 부자를 빈손으로 가게 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힌다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준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는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가정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마리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변화가 옵니다. 배가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몸에 변화가 생길 때 정원한 요셉이 이렇게 보고 당황하고 고민하면서 해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파혼하려고 한 거죠. 안 되겠다. 이 여자나 같이 못 살겠다. 데려올 수 없다. 라고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그럴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셨어요. 아무도 마리아의 순결과 잉태에 대하여 요셉에게 설명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아무도 이 문제를 요셉에게 설명해서 이해시킬 길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의 순결을 요셉에게 알리고 잉태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주라고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현몽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아, 이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마리아에 대해서 쫙 변호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한 후에 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서 수군수군하는 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10월 달에 천막을 치고 개척을 했을 때 제가 아는 목회자들까지라도 이것은 여기는 안 된다 결론을 내려요. 왜 안 되냐? 10월 15일에 밖에서 천막 치는 것은 조금 있으면 날이 추워지고 눈이 올 텐데 눈이 오면 천막이 팍 주저앉아서 도저히 여기에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천막을 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9분이라는 이사를 하게 되고 오늘 우리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나아가면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면 그때의 결정이 잘 됐다고 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해서 자기의 몸을 드린 결과 요셉이 고민하게 되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오히려 마리아를 더 존경하고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결단한 후에 좌절하거나 변명하거나 늘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제 서로 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미가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내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잉태는 처녀 잉태고 예수님의 태어나는 장소는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나사렛에 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가게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에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도 베들레헴이 요셉의 고향이기 때문에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한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는 겁니다. 호적하러 가서 거기에서 아기를 놓는 거예요. 본인들도 그렇겠지만 다른 사람 아무도 그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모든 정치권이라든지 사건과 사고와 모든 걸 통해서 그 속에 진리를 흘러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경 제목을 잡다가 숨겨서 이루어지는 계시라고 하는 그런 제목도 한번 잡아봤어요.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된 것은 정혼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통해서 처녀 잉태를 숨겨놨죠. 가라고 해가지고 호적하는 그 길 갔다가 예수님 베들레헴에 탄생했잖아요. 누가 봐도 호적하러 왔다가 출산한 줄 알지 하나님의 계시대로 이곳에 와서 출산한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게, 보이게, 모든 사람이 알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를 봅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 보면 땅 밑으로 흐르는 물이 뿌리에 되어 있을 때 뿌리가 그 물기를 빨아 올려가지고 탄소 동화작용을 이루어서 가위를 만들어서 달게 하지 않습니까? 홍수나는 물로 나무 키우는 거 아니에요. 땅 밑으로 쫙.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날 때에 좌절하지 말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잘 믿음으로 적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솔개를 여기에 그 새를 쪼개지 아니하고 제물로 썼습니다. 그럴 때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어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을 해석할 때 제사를 잘못 드렸다라고 하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얘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라는 얘기라.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니. 또 그 조금 더 나가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징벌하시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섬긴다. 그런데 이 400년 동안 섬기러 가는 과정이 있어요.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다음에 야곱인데 야곱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12명이잖아요. 그 중에 그 하나님이 쓰는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중심이고 아버지 중심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고만 저 사람을 사고하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했고 요셉이 너무 멋있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동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금했습니다. 하나님과 주인에게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의 괘씸죄로 인하여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누굴 만나느냐 하면 그 왕의 떡 굽고 술 만드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인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처형을 당하고 한 사람은 복직이 돼가지고 왕에게 수종들게 됐어요. 그때 요셉이 그 나가는 사람의 꿈을 해몽을 해줬는데 그게 적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꿈을 꾸고 막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그 수종드는 사람이 감옥에서 만난 요셉을 청거합니다. 내가 감옥에서 보았는데 참 이런 히브리 백성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꿈을 해몽해서 애굽의 7년 대 흉년을 극복을 하게 만듭니다. 풍년을 관리하고 흉년을 극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흉년이 들게 될 때 야곱의 일행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애굽에 와 고센 땅에 있는데 그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그 이거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된 사건.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나요? 세상 끝날이 되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서 그냥 나라와 나라가 형제들 간에도 막 다투고 한다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말세에. 지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 세계까지 보장받는 것을 알고 땅에서 변화에 영향 크게 받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은 본문에 그럽니다. 첫 아기를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탄생하는 장소가 말구유, 마구간이었고 누워있는 장소가 말이 밥 먹는 구유입니다. 구유. 원래 사람들의 욕구는 잘 먹고 잘 입고 멋있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 게 사람들의 꿈입니다. 또 그걸 위하여 노력하고, 그러나 그거보다 우선하는 게 예수님 안에서 심령천국 이루는 게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더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게 그게 더 큰,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큰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태어나면서부터 여간에 있을 곳이 없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보면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상당히 극빈자예요. 극빈자. 그러나 주님은 성리자고 뜻을 이룬 분이고 행복한 자라는 것을 알아서 우리도 환경이 행복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지 않고 신앙으로 잘 극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시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정치적 상황을 보면 굉장합니다.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국민은 보호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교권주의 제사장과 장로들은 시기와 질투와 물질에 붙들려 있고 편견에 붙들려 있었어요. 그 당시에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그걸 알고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얼마나 악한 때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저 애굽으로 피난을 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시대적 상황을 보면 정말 힘들 때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대적 상황, 어떤 정치적인 것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불안해하는 것보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 잘 믿고 기도해서 이기는 길로 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했으나 그 당시에 지배했던 로마와 모든 사람들은 다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세상 정권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는 것은 망합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많은 자유가 뺏겨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그 나라가 음식 문화를 뺏어버렸습니다. 왕이 주는 왕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지혜롭게 극복을 해서 그 음식 문화를 지켰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문화를 지켰어요.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 생각보다는 하나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음식도 먹어라, 뭐도 맞아라 이러면서 체질과 모든 거 고려하지 않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접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건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살려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비록 예수님이 보세요. 말구에 눕고 여간에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실패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승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유에 있다고 여간에 있을 곳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없어집니까? 예수님이 약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따돌린다고 해서, 세상이 욱박지른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실패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커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적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심령 위에 우리 모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